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번 주,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주째에는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한적인,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을 쫓아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졌던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질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는가? 3년 반 동안의 짧은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지만은 실제 사역은 3년 반의 세월 동안 하신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신 적도 있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내하신 것도 있고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잘못되어 있어갖고 시작서부터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인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속에서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했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둘 해결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시작된 거죠.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시작했다 그랬어요. 전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는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제대로 된 그런 복음을 갖게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이 시작이 되면은
믿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란과 시험이 오게 되면은 넘어져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40일 금식으로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람인 것을 확인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사실 마귀한테 시험 받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뭐예요? 인성 테스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완전한 사람이어야지 누가 시험할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신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성을 먼저 테스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에 줄이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대낮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은 아니고 메마른 땅에다가 촉박한 그런 곳입니다. 40도가 오르락 내려가고 밤에는 또 기온이 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온도차가 3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한 일주일 버티겠죠. 그렇죠? 일주일 버티면 그 다음에는 메마른 송장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촉박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했으니까는 쉬웠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40일 동안 거기서 줄이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도 많이 울으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울기도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로 그것을 풀었을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40일을 계셨는가? 숙제겠죠. 그렇죠? 40일 계셨던 것은 우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우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슬이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이 비처럼 내리는. 새벽에는 이슬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처럼 내린 그 이슬을 받아 먹고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받아 먹고 40일 동안 계셨던 거 그 자체가 어렵겠죠. 그게 고난이겠죠. 바로 그 뭐예요? 인성을 가지고서 그 시험을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심정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시고서 그걸 통과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인내와 그런 것을 하십니까? 40일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셔야지만 원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어려운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죠. 이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으로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사용해서 아이고 배고픈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거나 물을 생수처럼 쏟게 해서 드시거나 이랬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절대 예수님을 시험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했으니까 신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했으니까 신성이 있으니까 뭐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을, 자기를 만든 그런 분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로서 11절에 이제 시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덩이게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천국 만국을 주리라 하고 시험을, 그 신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뭐를 시험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성을 시험을 받고 나오지만은 그 인성을 시험 받고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신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신성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신성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하는 장면도 참 재밌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답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답을 못한다면은 결국 사단으로 하여금 밥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고 사단이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말한 말씀 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했어요? 신명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또 사단이 시편 72편 11절에 만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왕이 다 그를 섬기리라 했을 때 나한테 절하면은 모든 만국의 복을 나한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신명서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 마귀의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 역사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서 그 말씀에 넘어지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인격적으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충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귀의 역사가 비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뿐이에요, 그것들이. 보여주고 뭐예요? 다른 각도에서 인격적인 부분 속에서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의 역사가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해서 전달해 줄 때 그것이 맞는가 생각하면은 그냥 그 말씀에 끌려가서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뭐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망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마귀를 물리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험합니까?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도 마치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성 시험을 받고 그 인성 시험을 받고 난 후에 마귀로부터 다시 한번 시험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어떤 시험을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 반면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바로 이런 시험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가 꼭 시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는 시험해요. 당연히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배신자야. 그렇죠? 그전에는 내 자녀였는데 저것이 예수를 믿고 변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나의 원수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명심하시고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 공생애를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천국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난 후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팔복을 준행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칙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걸 지킬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는 의에 의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도 어렵고, 애통하는 자도 어렵고, 온유한 자가 되기도 어렵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도 어렵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마음이 청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의에 줄이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준행할 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자격을 준행하는 자가 결국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다 하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사며 제자들을 그를 믿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 46절로서 5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로서 51절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다가
하인들이 이제 아들이 살아난 것을 자기 주인한테 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이 떨어지는 시간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살았다는 시간과 동일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공생애 동안 사역들이 많이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물이 동할 때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동하게 되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자기는 들어가려고 하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서 병이 안 났던 거예요. 그 사람을 친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몬의 배를 사용하셔서 그 사용한 대가로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빌려갖고 약간 바닷가에서 해변에 조금 띄워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에 해변가에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밀치고 듣고 막 이러니까 말씀 전하기가 좀 곤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등대해서 바닷가에 조금 띄워서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아마 그 지역은 이렇게 부채꼴식으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구멍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할 때 마치 이렇게 확성기처럼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골짜기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시몬한테 그 배를 갖다가 빌린 대가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자신들이 밤새 가서 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근데 시몬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어린 시절서부터 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신이 그날 밤에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인도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 위에 축복하시니 그걸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인 적이 있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자신이 직접 신성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인성으로 감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다 신성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 신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렸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리라 하고서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고 헐벗고 있다면 이 마음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그것을 먹이시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굶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건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도 물을 걷게 하소서 했을 때 걸어라 해서 물을 걷다가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르치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할 때 그 인도를 따라갈 때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인도에 순종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렵다 하면 그 환경이 어려운 것들도 벌써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케 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겠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틀립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수석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끌어내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물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빠져서 죽는 수도 있고 주님이 머리채를 잡아서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무덤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로서 17절에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2,000마리가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그것이 나가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다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뭐예요? 죽이는 역사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행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병 들린 여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들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미칠 때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자기 혈루병이 마르는 사건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로서 43절에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잡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으더라는 거예요. 혈루병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주님의 옷을 잡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치지도 못했던 이 병이 낫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옷가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으신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케 되면은 그 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무 기쁩니다.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오셔서 지금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죠? 그렇죠? 그 분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할 사역을 다 끝난 기분이에요. 제가 할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아요. 한 영혼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상급은 엄청나게 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쫓아가겠다 하고 지금 그 믿음이 싹트고 있는 분들이 있음으로써 저는 너무도 기쁨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한테 내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날 되면은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기쁨으로서 너무 충만돼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잘못하다가는 울분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36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배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인들이 와서 지금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고난과 환난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왜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있는데 당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물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라 하니까 걷다가 파도가 쳐서 자기를 삼킬 것 같으니까 의심하는 순간에 빠져들 것 같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그분을 의심하니까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잡을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또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걸 병을 못 고쳐줘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마가복음 17장 14절로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이 우리한테 허락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영광을 누립니다. 9명은 누구였냐면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돌아온 한 명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있지만 기존적으로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새로 시작하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시작하신 그분들한테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쫓아간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쫓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보복하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은 내 가진 것 중에서 살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살해했겠어요?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서 그 은혜로 주님을 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딸로서 쓴다는 거예요. 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그 딸을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죽도록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나가는 날까지 쫓아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또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진흙을 발라서 그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그 눈이 떠집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일이 증거할 수는 없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노라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실망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그런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인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를 보더라도 사실 복음이 전가되고 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다 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셨잖아요. 지금.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금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게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권적으로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죠. 너 내 말 안 들어? 죽을래? 죽어봐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벌벌 떨겠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을 때 그때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람으로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대우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카피로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책망 받을 자들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산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해 놓은 사람도요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이단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합니다. 누구를 미혹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간에는 제가 어떤 CD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여자 목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는 다 마귀에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목회자였다 하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럼 자기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평범화되어 있는 목회자들을 다 마귀 취급하고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다 성령의 인도로 받아가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암만 죄인이라도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왜 구원에 이릅니까? 회개하니까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된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그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수치와 멸시와 손등에 발등에 대못을 박히는 그런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서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 참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천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서 만약에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서 결국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해낸 말씀이에요. 종말 때 일어날 일이다 하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하셨던 일이 무언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공생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생의 결과가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호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한테 뭘 허락되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부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퍼져 있는 택한 자들, 예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사방, 팔방 어느 곳에 있는 자들도 한 곳에 모아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영생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로서 12절에 나는 아버지께 내가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영광에 받으리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팔복을 준행해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을 돼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천국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항상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해를 마감하시고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랑들을 받아갔으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기다려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그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인내하시고 손등과 발등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도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 생명을 온전하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잠깐요 기도하고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바 미시아다가 아바 내가 내가 미시아다가 아바 하나님 완전히 불지어다 완전히 놓을지어다 못들이셔가 하하하하하 뜻이 아바하하하하하하하하 뜻이 아바하하하 뜻이여바하하하 뜻이 아바하하하 뜻이여가 하하하하 아바하하하 뜻이여가 하하하하 아바하하하 뜻이여바하하하 니야바하하하하 뜻이여가 하하하하 아바하하하 뜻이 아바 니시여바하하 니시니시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성령의 성령으로 이 딸의 가정을 불러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을 알길 원하는 딸입니다. 주님이 이 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사랑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